제가 엊그저께 가해동 구룡사에 구룡사 소임을 맡은 것 같은데, 엊그저께 5월 초 하룻날이 만 40년, 제가 구룡사와 함께한 시간이 40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40년을 되돌아보면 다 생각나지는 않지만 그래도 듬성듬성 생각나는 것 중에 하나가 40년 동안 구룡사에 계신 불자들이, 함께한 불자들이 그동안 해왔던 수많은 일들에 함께 했으니 여러분들도 엄청난 분들이다, 굉장한 불자들이다, 많은 이들이 구룡사 불자라 하면 환희법렬로 찬탄하는 연유가 있구나 하는 마음을 가집니다. 그 중에서도 구룡사에서 포교당 또는 우리 구룡사에서 유치원과 어린이집 떠올려 보면 원아들이 1,500명이 넘습니다. 그건 굉장한 거죠. 또 그런가 하면 87년도에 세웠던 극단 신시컴퍼니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활발한 문화계의 별이기도 합니다. 또 인터넷 방송이, 유튜브 말고 인터넷 방송이 금년 초에 1억 명 접속자가 있었는데, 어제 아래 제가 인터넷에 들어가 보니까 1억 1,100만 명이 넘었어요. 이번 주에 1억 1,100만 명이라고 하면 대단히 많은 분들이 붓다 TV라고 하는 인터넷을 통해서 불교 정보를 공유하고 스님들과 교수님들과 불교 학자들과 또 종단의 다양한 곳에 접속할 수 있는 백화점 같은 인터넷 방송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 지금 환경이 얼마나 어수선하고 어렵습니까? 그런 중에도 구룡사에서는 끊임없이 어렵고 힘든 곳하고 같이 해오고 있는데, 제가 종단에다가 그 성금을 갖다 냈으면 내 얼굴은 내가 안 가니까 안 나오더라도 구룡사 열애사 대표로 주지 얼굴이라도 종단과 함께 여러 곳에 나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번에는 통도사에, 그러니까 통도사에 성금을 갖다 준 것은 경상남도 쪽에 홍수와 태풍으로 피해났을 때 종단에다가 1억을 갖다 주었더니 별 의미가 없어서, 그 재원이야 잘 써졌겠지만 또 모은 돈을 통도사를 통해서 3천만 원을 갖다 준 이후로는 주로 종단에다가 다양하게 성금을 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산불 피해 지역 복구비로 7천만 원과 불교 국가이지만 불교 국가 아닌데도 뭐 여러 군데 그런 인연들을 맺기도 했지만 미얀마에 3천만 원을 통도사에다가 갖다 주었는데, 제가 지금 여러 날 됐는데도 눈을 씻고 봐도 통도사도 유튜브 방송도 하고 인터넷도 하고
게시판도 있고 하는데 어느 한 곳에도 그게 기록되거나 적혀 있는 게 없는데 지금 붓다 TV에도 한 줄 없어. 그럼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꼭 내가 나서서 종단에다가 해야 되는 것인가? 1억 1,100만 명이 그동안 20여 년 동안에 접속한 그들에게도 알려줄 의무가 있는 것 아닌가? 붓다 TV에도 그런 것이 한 줄도 별것 다 뉴스로 띄우면서도 없어. 또 그런가 하면은 필리핀의 그 6.25 때 참전한 국가에 저 암울한 뒷골목 어려움을 함께 하기 위해서 제가 선교사에게 1,000만 원을 보내드렸는데 그런 것은 자랑도 할 만한 거 아닌가요? 부처님께서도 첫째 자발적으로 스스로 마음을 내서 하는 일, 둘째 상대가 필요로 해서 해야 되는 일, 셋째 일깨워 주기 위해서 하는 일도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거기에 합당한 그런 일들이 꼭 내 입을 통해서만이 그렇게 되었어야 되겠는가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어제는 통도사에는 5월 단오 용왕제를 5월 5일 날 지낸다는데 수천 명도 더 왔다고 그래. 수천. 통도사는 어찌 보면 시골이고 산중이고 옛날에 처음에 지을 때야 경주에서 거기까지 가려고 해도 시간이 안 걸렸겠어요. 그랬던 영축 총님이 불교대학만 해도 몇천 명이 지금 수강하고 있다고 그래. 그러면 우리도 짐 싸가지고 산중으로 다시 가야 되나 싶은 생각도 해. 도의지에 있다는 것은 쉽게 편안하게 언제든지 올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놓은 것 아닌가요? 더 많은 불자들이 인연 맺었을 때 그동안 어렵고 힘든 환경에 노출되어 있었기도 하지만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구룡사에서 하고 있는 일들을 스스럼 없이 자연스럽게 알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함께 하고 있는 이들이 해야 할 일인데 매년 유치원 옆에 기다란 그 작은 손바닥 한 뼘 정도 벌어진 그곳에다가 늘 고추를 심었는데 작년에는 매운 고추, 청양고추보다 더 매운 고추를 갖다 심어 넣어가지고 한두 개 따먹다가 못 따먹고 그냥 외면하게 되었는데 금년에는 그것조차도 안 심어가지고 결국은 내 입을 벌려서 야야 이번에 저 제천에 가가지고 꽃잎도 따고 여러 명이 가서 봉사하고 오고 또 며칠 있으면 또 간다고 하던데 거기서 올 때 좀 한 20포기 가져와가지고 심었으면 좋을 건데 하니까 그때서 여기 저 꽃시장에 가가지고 아이고 스님 제천에서 고추 좀 사는 것보다 더 싸게 했다고 그러는데 지금은 화초야 화초. 고추로 가져온 게 아니고 화초로 갖고 온 것이랄 거라고요. 왜냐하면 고추 심을 때가 벌써 지났거든요. 또 작년 재작년 우리 그동안에 저기 저 약수터에 연꽃을 심어 놓으니까 참 보기가 좋았는데 이번에는 지금 진즉에 왔어야 되는데 안 와. 그래서 아침에 물어봤더니
주지 스님 하시는 말씀이 백년으로, 연꽃도 100년이 훨씬 향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꽃잎도 연꽃차를 만드는 데는 100년만이 가능합니다. 신꽃만이. 신색이니까 향을 가지고 있는 거죠. 사람도 아마 그럴 거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내가 마지막 노크하기 전에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봅니다. 세상에 5월 5일 단오제, 어저께 우리는 10명도 안 왔을걸? 그런데 거기는 수천 명이 와가지고 단오 용왕제, 비가 내리고 물이 풍족해서 화재도 없으라고 통도사는 옛날부터 12법당 처마 그 위에다가 소금단지를 이렇게 얹어놓고 그랬다가 또 꺼낸 것은 그 다음에 거기에 동참한 불자들한테 조금씩 나눠주기도 하고 했는데, 금년에는 용왕제까지 한다고 그러는데 설법전 법당이 꽉 차 있는 모습을 영상으로 보면서 말이 그렇지 1억이 적은 돈입니까? 그러면 나는 뭐 통도사에서 알아 하세요 했어도 통도사에서는 240곳이 넘는 통도사에 속해 있는 국내외 본말사에 그런 것들이 게시판에라도 뜨면 거기서도 쫄밋쫄밋 하던 그 마음을 확고한 신심을 가지고 함께 동참하면 1,000원이 10,000원 되고 10,000원이 100만 원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어렵고 힘든 곳에 쓰여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 그런데 유튜브 방송을 봐야 거기서도 관심 있는 사람이 확인할 건데, 항상 내가 아마 오늘이나 내일 중으로 전화를 해서 뭐라고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여기 저 붓다 TV는 지금 촬영으로 왔으니까 이 말을 듣고 뭔가 행동으로 옮겨 주었으면 좋겠다. 아, 그래, 구룡사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방송이 1억 1,100만 원, 100만 명, 엊그저께 1억 명 접속자 있었다고 한 지가 엊그저께 같은데 벌써 1,100만 명이 들어서 며칠 전에 1억 1,100만 60만 명 정도가 접속했다는 것은 굉장한 겁니다. 그런 방편은 보리심이 기초가 되어야 하고, 선근과 지혜를 늘 주창하는 것은 자비심이나 연민심을 가지면서 살아야 된다. 없는 자비심이나 연민심이 아니고 본래 부족해 있는 선근과 지혜의 발현이, 행원이 바로 자비심이고 보리심이고 연민심이다. 보리심은 중생무변 서원도 번뇌무진 서원단 법문무량 서원화 굴도무상 서원성을 사웅 서원을 세우고 그것을 성취하려고 노력하는 마음의 발로는 보리심에서 출발한다. 보살의 광대무변한 자리 이타정실에 서원, 행원을 세우고 오랜 시간 동안 육바라미를 닦아서 보리심을 길러 보살도를 실천하고자 하고 그 과덕의 자리가 성불이다, 깨달음을 이룬 것이다, 이런 말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우리 예불문에도 있습니다만 보현 행원품의 10대원을 한번 상기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모든 부처님께 예배하고 공양하는 것, 모든 부처님께 예배하고 공경하고 공양하는 것, 모든 부처님을 찬탄하는 것, 모든 부처님을 찬탄하는 것, 널리 공양하는 것. 여기서 공양이라고 하는 것은 불보살님한테만 올리는 것을 공양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늘 바깥으로 어렵고 힘든 곳을 향하는 것도 공양이에요. 업장을 참여하는 것, 신구의 삼업으로 우리가 십악업 이런 것들을 알게 모르게 짓고 있는데 그 업장을 참여하는 것, 남이 짓는 공덕을 기뻐하는 것, 남이 짓는 공덕을 기뻐하는 것. 예를 들어 이번에 필리핀의 타코마루에서 매일 밥을 지어서 노숙자나 일명 불황아라고 하는 이들이나 또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공양을 주고 있는 선교사분이 이번에는 교도소에서 참으로 어렵고 힘든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이들에게 한국식 도시락을 400개 준비해 가지고 갔는데 교도소는 걱정을 했는데 결과물은 공손히 두 손으로 그 도시락을 받고 공손하게 인사를 하고 눈맞춤을 통해서 미소를 짓는 그 모습에서 선량한 순한 양들을 보았다고 하는 그 선교사의 그 자랑, 그것을 통해서 저는 우리들이 해야 할 일, 모두가 같이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는 그분에게 돈을 1,000만 원 보내면서 수의 동참한 것, 그것이 어쩌면 남이 짓는 공덕을 함께 기뻐하면 그 공덕이 같다는 가르침을 표현한 것 아닐까. 설법하여 주시기를 청하는 것, 항상 설법하여 주기를 청하는 것, 부처님께 이 세상에 오래오래 계시기를 청하는 것. 여러분들은 저한테도 그러잖아요. 오래오래. 어떤 불자는 스님 지금 사신 것만큼 더 사시면서 그 말이 내가 지금 70이 넘었는데 70년을 더 살아라는 것인지 아니면 구룡사 온 지가 40년 됐는데 앞으로도 40년 더 살아라는 것인지는 난 모르겠어. 하지만 지금 산 것처럼 건강하게 오래오래 저희들과 함께 해주세요 하는 그런 말씀을 하는데, 여기서는 보현행원에서는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래오래 계시기를 청한다는 것, 항상 부처님을 따라 배우는 것, 항상 부처님을 따라 배우는 것, 항상 중생들을 수선하는 것, 그 사람의 근기에 맞춰서 함께 어울림을 가지는 걸 말하죠. 10번째는 지은 바 모든 공덕을 회양하는 것. 지은 바 모든 공덕을 회양한다는 것은 성취한 자들이 할 수 있는 모습이에요. 소유한 사람은 죽었다 깨나도 그거 할 수 없습니다. 나눔은 소유한 사람은 쥐고 있으면 여기서 녹아나도 손바닥을 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유성의 부처님이 기원정사에 계실 때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믿는 가르침을 말하기는 참 어렵다. 인색한 사람에게 보시를 말하기는 더 어렵다. 부처님이 그러셨잖아요. 욕심 버리기는 집에서 키우던 강아지 버리기보다 어렵고,
사랑하는 마음을 항상 지니고 살기는 놀램병 있는 들사슴, 그냥 사슴도 아니고 들사슴을 가슴팍에 품고 있기보다 어렵고, 인색하고 옹색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요즘 가끔 완두콩 밥에다 넣어서 하면 고소하고 맛있는데, 그 고소하고 맛있는 완두콩도요, 부처님 말씀을 빌리면 마른 완두콩은, 말려놓은 완두콩은 송곳으로 뚫어보려고 해도 안 뚫리는데 그보다 더 어렵대요. 인색한 마음은 마른 완두콩 송곳으로 찌르기보다 더 어려운 것이 인색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사나운 개, 세파트라든지 그런 큰 개, 요즘도 댕기다 보면 대다수가 애완견 자그마한 걸 이렇게 같이 산책을 하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은 막 호말만한 개도 이렇게 들고 다니는 사람이 있는데,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치 사나운 개 코를 다치게 하면, 이 콧잔등이 처음에 개하고 가까워지려면 콧잔등이 같은 거 살살 긁어주면 금방 친해집니다. 근데 거기 잘못 건드려 가지고 개를 아프게 하면 으르렁거리죠. 그런데 부처님이 참 안목도 안목이지만 시각도 굉장하셔서 마치 사나운 개 코를 다치게 하면 더욱 물려고 하는 것처럼,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믿는 법을 말하면 오히려 성을 내고 덤빌 것이다, 해치려고. 아직 곪지 않은 상처를 칼로 째면, 우리 그 긁어부스럼 만들기도 하지만 그 부스럼 난 것 곪기도 전에 자르려고 거기다 손대면 더 아프죠. 그러니까 칼로 째면 아픔이 더한 것처럼, 인색한 사람에게 보시, 시주, 공양을 말을 하면 그는 화를 내고 도리어 나에게 해코자 할 것이다 하는 말씀이 정일 아함경에 나오는 가르침인데, 그러면 그렇게 안 되어서 살아야 될 건데, 그런 모습을 또 부처님이 자바엄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셨느냐? 넓은 들판에 우물이 있어서 그 물이 맑고 깨끗해도 그 물을 쓰는 사람이 없으면 그 물은 스스로 말라 없어진다 그러셨어요. 저희 시골 집에도 우물이 마당에 있었는데, 제가 전주에 법문을 하러 갔다가, 그때도 벌써 차가 있던 때여서 거기서 한 30리? 30-40리 가면 서해안 쪽에 고향 집이 있고 누구 살고 있는 이는 없었지만, 그래도 내가 어렸을 때 태어난 곳이기도 해서 거기를 갔더니 우물이 말라버렸더라고요. 물이 없어. 그렇게 물이 좋고 시원하고 맛있던 물이 없는데, 여기서도 넓은 들판에 우물이 있어 그 물이 맑고 깨끗해도 그 물을 쓰는 사람이 없으면, 떠다 먹거나 사용하는 사람이 없으면 그 물은 스스로 말라지듯, 아무리 귀한 재물일지라도 어리석은 사람이 가지고 있으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써보지도 못하고 남을 위해서도 베풀지도 못하고 모으고 지키느라 걱정만 태산이여 임종과 함께 모두 잃고 만다 그러셨어요.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이 재물을 얻으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나 남을 위해서 쓸 줄도 알고 베풀 줄도 알아서 그 목숨을 마친 뒤에는 최소한
천상락을 얻을 것이다. 천당에 태어날 것이다. 이게 자보장경에 나오는 가르침인 것도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우리는 바르게 볼 수 있는 눈이 없어 안목이, 인과를 믿고 윤회를 부정하지 않아야 바로 볼 수 있는데, 사람들은 모든 것이 무상하다, 덧없다는 사실을 모르고 살기 때문에 끝없는 고통과 괴로움을 받고 있다 그러셨어요. 그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청정한 눈, 안목을 갖지 못했기 때문이다. 만약 일체의 마음을 알고자 한다면 먼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르게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된다. 안목을 키워야 된다. 이 눈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 육안, 이 육체적인 눈도 뭐 근시, 원시, 난시로 표현하기도 하지만 그 눈이 아무리 좋아도 우리가 과학적으로 표현하자면 X선이나 적유선이나 우주선이나 감마선 같은 빛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게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눈도 금강경에 보면 오안이 있어. 오안. 첫째 육안,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눈. 두 번째는 천안, 천상인들이 갖고 있는 눈. 세 번째는 지혜의 눈. 네 번째는 법안, 이치의 눈. 다음에는 불안, 깨달음의 눈이 있는데 우리는 어디까지 그 안목을 피면서 살 수 있을 것인가? 그건 수행정진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건데, 만약 일체의 마음을 알고자 한다면 먼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로 볼 수 있는 눈, 지혜의 눈, 이런 걸 안목이라고 그럽니다. 그렇게 하면 진실한 부처님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부처님이 외형적인 게 아니고, 자, 만약 부처님을 보고서 자기 마음에 집착하지 않으면, 집착이라는 말은 치우치거나 얽매이거나 빠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치우치거나 얽매이거나 빠지지 않는, 집착하지 않는 것을 금강경에서는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 하지 않더냐. 부처님을 보고서 자기가 마음에 집착하지 않으면, 치우치거나 얽매이거나 빠지지 않으면 진실을 깨달을 수 있다. 진실이라는 것은 정직함과 성실함을 진실이라고 그래요. 근데 진실도 100%짜리 진실은 없어. 우리 말씀 가운데 침묵은 금이요 그랬거든. 그런데 침묵이 금이라고 하는 것은 순도를 보면 나는 99.99%가 금이요 그 말이야. 이걸 거꾸로 말하면 나는 0.01%는 이물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드러낼 수 있는 건 굉장한 거 아닌가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들에 너무 접근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살피면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정직함과 성실함의 융합체가 진실이야. 그러니까 침묵이 금일 수 있는 것은, 침묵이 금일 수 있다는 것은 거기에는 그래도 이물질도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살면 너무 한쪽에 편중된 생각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부분은 많이 융섭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바뀌어 돌아가는 것이 역사라고 하지요. 지금 이제 내일이 많은 이들이 걱정하고 있고, 그 걱정이 어떤 걱정인지는 양분되어 있어. 그것도
누구는 누가 안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어떤 이는 누가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결과로 5년간을 지켜보면서 가슴팍을 칠 것인가 땅을 칠 것인가 통곡을 할 것인가 기우였다는 생각이었을 것인가 하는 것들은 지금까지 살아온 모습을 통해서 충분히 인식하고 있을 것인데 그러나 그 역사는 가져간 만큼 돌려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다림을 가질 것입니다. 5천년 반만년 역사 속에서 그나마 우리는 강대국 사이에서 지금도 통일 안 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안 되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염원은 통일 아닌가요? 함께 살아야 된다는 거. 그런데 신라 때도 1000년 또 그 전에는 가야만 저 경상도만 해도 나라가 5개였어. 신라가 통합되기 전에는 또 그러기만 했어. 백제, 고구려, 후백제, 통일신라, 고려, 이조 하는 과정 속에서 수없이 쪼개졌다 합해졌다 쪼개졌다 합해졌다 하면서 그런 어려움들을 겪었는데 여러분들은 잊어버려서 그렇지 중국으로부터 우리가 시달린 그 역사는 한두 해겠습니까? 미국이 없었으면 6.25 때 우리가 지금 저 북쪽에 합해져 가지고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겪고 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자주권을 침탈당했다고 하는 둥둥 하는 소리를 하는 것은 대단히 걱정되는 모습 아닐까? 그러나 5000년 역사 속에서 수없는 질곡이 있었어도 그래도 백이민족, 한민족을 지켰던 우리들 선조들을 보면 우리도 지켜낼 거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 마음은 중생들의 마음은 바람과 같아요. 멀리 떠남으로 잡을 수가 없어. 그 모습은 볼 수도 없어. 마음은 흐르는 물과 같아. 머무르는 일이 없어. 일어났다가는 곧 이내 사라져버린다는 게 대보적경의 가르침이야. 그래서 우리는 비록 많이 뭘 듣고 알아도 자기 체험이 없으면 실천이 없으면 그것은 마치 눈먼 장님이 등불을 들고 남을 밝혀주는 것과 같다 그랬어. 옛날에 부처님 경전에 보면 어떤 장님이 저녁에 캄캄한 저녁에 뭐 낮이고 밤이고 캄캄하지만 밤에 가로등이 없는 그 시절이니까 밤에 어디를 가면서 가족들한테 나에게 등불을 하나 밝혀달라. 아니 등불을 밝혀줘도 당신은 거기에 대한 무슨 혜택을 보는 것이 없는데 밝혀달라고 하니까 의아하지만 그래도 어른 말씀이라 그렇게 해드렸어. 그 등불을 들고 골목길을 가다가 캄캄한 밤이니까 반대쪽에서 오는 이하고 부딪혔어. 그러니까 눈먼 장님이 여보 여기 등불도 안 보여 이랬다. 그러니까 부딪힌 상대방이 하는 말이 등불은 꺼졌는데요 이랬어. 세상에 그런 반복되는 일들이 없다고 볼 수는 없지요. 그러나 우리가 참 그 업 때문에 부처님도 사슴으로 계신 적도 있어요. 인행시에 보살도를 행할 때 수없는 그런 이런 몸 저런 몸 수없는 몸을 받아가지고 사셨는데 저도 그래도 스님이어서 이만큼이라도 참을 줄도 알고 한데 지금도 제가 못 참는 게 있어. 바른 말, 옳은 말,
일깨워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말. 근데 그것도 지나놓고 생각하면 꾸짖으면서 할 일이 아닌데 그렇게 막 꾸짖는 것이 되어버리고 할 때가 있는 것을 생각해보면 아직도 멀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참 약관 30대 초에 서울로 올라와서 어른 스님들의 말씀을 따라서 적산가옥 가유동에서 종단의 승인받고 정부의 승인을 받아서 허가를 받아서 참 그때 이쪽으로 옮기고 그리고 85년도에 여기에 와가지고 87년도에 이 절을 지으려고 할 때 얼마나 많은 분들이 걱정 안 했겠어요. 정우 스님이 단돈 10만 원도 제대로 된 돈을 갖고 있지 못하던 때에 이런 일을 저질렀으니 그래도 어른 스님들이 보살펴 주시고 그늘이 되어 주시고 울타리가 되어 주셔서 힘과 용기와 지혜를 잃지 않고 꾸준하게 이 불사를 추진해서 지금 얼마나 우리는 많은 일들을 해오고 있었는가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잖아요. 그것을 저는 여러분들께 늘 고맙고 감사하고 앞으로는 그런 이제 힘들고 어려운 일은 안 시켜야지 하는데도 스님은 지금도 꿈을 꾸고 있어. 무슨 꿈이냐? 반복되는 똑같은 꿈이야. 절 짓는 꿈. 이거 문제 있습니다. 근데 또 제가 땅도 여기저기 있어. 땅도. 보세요. 천안, 옛날 천원군이 지금은 천안시로 편입됐는데 거기도 15,700평이 있어. 제천 불교마을 운주하면 4만 평이야. 저기 인천 송도 해수욕장이 있던 지금 국제 신도시 출발점 옛날 송도 해수욕장 뒷동네 거기에는 1,080평 땅이 있어. 그런데 어떤 땅인지는 모르겠는데 똑같은 그림의 꿈이 한참 절을 짓다가 아는 이 오면 그걸 자랑하다가 깨곤 하는데 또 뭔 일이 생길지 모르겠단 말이. 자, 세상은 운명처럼 미리 결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죠. 업이라고 하는 까르마는 창조하고 변화하는 우리의 능력을 말하는데 어떻게 행동하고 왜 그렇게 행해야 하는가는 우리들 자신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업입니다. 그 업은 창조적입니다. 자작자수, 자업자득, 자성자박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우리는 변화할 수 있습니다. 미래는 내 손에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결과물은 내가 한 행위의 결과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 마음속의 마음의 손에 그 결과물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말씀하시기를 까르마, 업은 모든 것을 창조한다. 마치 예술가처럼 그 업은 모든 것을 만들어낸다. 마치 춤꾼처럼 이런 가르침을 주신 것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느 날 좋은 사람이 가까이 다가와서 아무리 큰 사랑, 연민심이나 자비심으로 마음의 문을 두들겨도 내 마음의 문을 열어주지 않고 닫혀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하는 말씀이 있어요. 상대방보다 자기 자신의 마음을 여는 것이 중요하고 먼저라는 것이죠. 마음의 문을 굳게 잠그는 가장 큰 병이 의심병이. 내가 의심병을 얘기할 때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의심이란 무엇입니까? 하고 부처님께 여쭤보니까
나 너 의심 안 해? 하는 게 의심이라고. 대개는 의심하지 아니함을 의심이라 한다 그러셨어. 나 너 의심 안 해? 하면 이 말을 뒤집어서 보면 의심하고 있다 소리야. 그러니까 우리들 언어 속에 제가 가장 경계하는 말이 진실로 참말로 정말을 하면 되는 건데, 말끝마다 정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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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놈은 전부 다 거짓말쟁이다. 응? 음식을 만드는데 식재료가 많아야지 거기에 식재료 안에다 넣는 그게 많아갖고야 되겠어요? 그게 뭐예요? 양념 아니 양념. 그러니까 말끝마다 정말은 양념이에요. 양념. 그건 어쩌다 한 번 쓰는 건 모르겠다. 진짜라니까 정말이라니까 하고 반복할 때 쓰는 건 모르지만 말끝마다 붙어있는 정말이라는 말은 식재료보다도 많은 양념은 그 음식을 맛있게 만들 수 없는 것을 우리는 보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마음의 문을 굳게 잠그고 기피증, 우울증, 결벽증 이런 걸 갖고 있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갖고 바깥 출입을 안 해. 그리고 어제 저녁에도 제가 이제 양재천이나 과천 쪽은 꽤 사람들이 많이 댕겨. 그러니까 저녁에 저녁 공양하고 나가면 저는 꽃시장 뒤에까지 여기서 이 뒷길로 나가서 꽃시장에서 건너가 가지고 저 과천이 아니고 여의천을 타면 물은 제일 적게 내려오는데, 거기는 청계산 쪽이니까 적게 내려오는데 사람이 많지 않아서 저는 주로 이제 그 길을 많이 갔다 오곤 하거든요. 근데 한밤중에 서치라이트도 없는데 왜 색안경들은 쓰고 다니는데, 밤에 눈이 안 좋아서 운전할 때 저 같은 경우도 그 반사체 때문에 장거리 여행할 때는 안경을 쓰는 수는 있습니다. 훨씬 불빛을 잡아주니까. 그러나 개천을 걸으면서 태양광으로 그 전기 들어오는 걸 줘도 낫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경을 쓰는 것은 꼭 꽁이 한겨울에 촌에서 보면 애들이 실컷 몰아서 그놈이 머리 쳐박고 눈 속에다 쳐박고 뒷다리 들고 있으면 어른은 그 발자국 따라가 가지고 꽁을 잡는 건 어른이다, 모으는 건 애들이고. 우리 어렸을 때 경험이야. 응? 그러니까 꽁이라는 머리통이 몸뚱어리보다 얼마나 작은지 요게 잘 안 돌아가. 그래가지고 다급하면 머리만 쳐박으면 숨었다고 생각해. 사람들은 두 눈만 감으면 세상에 없는 줄 알아. 천만에 안 보일 뿐이지 없어진 건 아니야. 그런 개념으로 당당하고 떳떳하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게 병적인 것 때문에 그냥 내 눈에 잘 안 보이면 없는 것이냐 위로할 수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마음의 문을 죽게 잠그는 연유는 의심과 미움과 질투와 시기 이런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 잊어버리지 말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빚어지는 불화의 씨앗은 그 안에서 움트고 있다는 것, 만병의 근원이고 불행의 씨앗을 움틔울 이유는 없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의심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권모, 술수 등등등등등 그래가지고 요즘은 뭐 네거티브라고 하던가 뭘 만들어가지고 하는데, 그게 한 사람이 얘기할 때는 설마 하다가도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이 들어오면 그런가 그렇다 이렇게 나오는 수가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지혜롭게 안목 있는 세상을 살 수 있도록 하면 그런 부분에 흔들림이 없을 것이다. 나는
정치적으로 표현하고 싶지는 않지만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불행한 것은 인도 정치사라고 하는 책에 본 적이 있었는데, 정치하는 사람들이 가장 정치하기 쉬운 인물 두 유형으로 표기해 놨던데, 하나는 있는 놈은 조지면 된대. 어떻게 조지냐? 뭐 세무 뭐 등등등으로 하면 꼼짝 뭐 없이 따라오고 정치 자금도 돼. 지금은 그런 일이 없겠죠. 우리나라는. 인도에서는 그랬다 그 말이야. 그 다음에 또 하나, 정치하기 쉬운 사람들, 없는 사람은 퍼주면 된다네. 근데 요즘 퍼준다 소리를 잘해. 25만 원씩 주고 나면 그 돈이 13조라는데 1조가 얼마나 큰가 한번 들어볼래요? 1조는 1억짜리 만다발이 1조요. 천다발이 아니고 만다발. 1억이 엄청나게 큰 돈이요. 지금 스님이 7천만 원은 이번 화재 피해 구호성금이고 3천만 원은 미얀마 지진난데 한다고 통도사에다 내놓고도 한 줄도 표기도 안 해놓고 게시판에다도 통도사에서 이랬다고 하면 보고 우리도 많지는 않지만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도 낼 거라는 생각으로 통도사에다가 갖다가 드렸는데, 응? 그것다 대고 또 우리 이 인터넷 1억 1,100만 명이 접속했다고 하는 인터넷 방송도 내가 저번에 40주년 초하는 날 법문할 적에도 분명히 했거든요. 그 말 했다고. 그러면 이 방송을 편집할 때 그 방송을 관심 있게 들었으면 당장에 그것을 발췌해가지고 자막으로 띄우든 글자로 띄우든 띄워가지고 할 거 아니요? 근데 없는 것은 아마추어라 소린 것인지 아니면 이래도 흥 저래도 흥이라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충분히 살피면서 관심과 배려와 친절함 속에서 함께 어울려 사는 것이 불자들의 본분사라는 것이 아닐까 싶은 마음으로 오늘 법문은 마치고자 합니다. 성불하세요.